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영혼에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했고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내비 안내 양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네, 이제 내비게이션은 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적용해 이 중간에 경로를 바꿔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내비를 찍어 놓고서도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안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아는 길이 더 빠르다고 내비가 잘못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내비를 틀어 놓고서도 여전히 자기가 갈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내비가 정말 이상한 골목길로만 안내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내비가 좀 정확하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빠른 길을 알려줘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여정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요. 하란 대로 하지 않고 가란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듭남으로 얻게 되는 그 새로운 영적인 생명도 신생아 시기가 있고 또 어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사춘기가 있는 것인지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안 해도 될 모험을 하고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본문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은 듣게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많은 말씀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향해 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 예수님이 3번이나 죽으심과 부활을 일러주셨고 이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이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천사들도 거기서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를 딱 찍어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또한 오직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에서만 이 천사의 책망 어린 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경로를 이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이 빈 무덤을 향해 갔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묻었는지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아주 부지런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향품을 따로 준비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이미 다 했다고 해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준비한 그 정성스러운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이들의 진실된 그 마음과 정성,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과 희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전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오로지 그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덤에 다다라서 고민하고 있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으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체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조금이라도 기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고 그 죽음은 부활을 조금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려있는 무덤,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담대하게 증거할 때 숨겨놓았던 시체를 꺼내서 자, 여기 있지 않느냐, 시체 여기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하는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을 거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목숨까지 걸고 순교도 각오하고 그렇게 전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무덤이 열려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공격을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덤 문은 왜 열려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으셔야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중에 나타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무덤에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었겠죠. 그럼 무덤 문은 왜 열려 있었을까요? 무덤을 가로막은 그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올 여인들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천사들을 준비한 것도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부활의 기대가 없던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책망을 하시지만 책망뿐 아니라 확실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그 사도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소리로 여겼다. 이 터무니없는 말로 여겼다. 이런 것입니다. 그 제정신이냐?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아무리 적어도 5명 이상이 되는데요. 5명의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전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5명이 동시에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과 다를 것 없이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그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과 주고받았던 그 무언의 메시지들, 그것들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한 그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도리에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생각, 이 제자들의 생각,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상식선에서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무덤 속에 가두고 사람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고 나를 믿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허무가 아닌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주의 사자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진 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주님이 이미 일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3번이나 이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넘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충동적으로 예고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셨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 있겠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누구라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가둬두었던 그 무덤으로 향할 게 아니라 갈릴리로 출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신앙은 이와 같이 헛걸음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분명 큰 증거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빈 무덤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향해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는, 이 죽은 것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려는 헛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매여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지킴으로 또 형식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시도들이 있고요. 자신의 죄악됨을 생각지 못하고 선행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세상의 철학으로 주님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듣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하는 그런 태도. 성경은 옛날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를 찾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 안에만 살아계신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덮고 난 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밖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현재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만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직접 살아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보다 더욱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해 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들, 그들의 헛된 발걸음을 보면서 그 원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이들의 불신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무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고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은 곧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산자라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the living이라고 했습니다. 즉 현재 진행형으로 단순히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개념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즉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고 예수님을 과거에 계셨던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정반대로만 행동하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죽거든 나를 꼭 개울가에 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요. 어머니가 죽고 나자 청개구리는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개울가에 어머니를 묻었고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가 떠내려갈까봐 청개구리는 그렇게 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아들 개구리가 어머니 개구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처럼 하나님이 남겨두고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성경을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말씀,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과거를 회상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무덤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믿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정체성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산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제자들도 쉽사리 믿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그만큼이나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사망을 맛보셨지만 계속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펼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은요, 특별히 이 침례에 대해서, 침례가 주는 의미,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깊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긴다는 것, 다시 사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모습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무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거기 있을 줄 알고 무덤을 향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요, 내 정체성 또한 계속 죽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죽어야지 계속 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계속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나의 예수님은 계속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기만 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에는요, 다시 사신 주님이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산자로 여길 때,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그 부활에 나의 정체성을 둘 때 내 죄를 생각하고 자꾸 그 십자가 앞으로만 예수님을 데려가고 자꾸 그 무덤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부가 이제 토요일에 성경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는 과학과 철학의 공격을 받아왔고 이 교회는 변증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격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변호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많은 그 변증가들이 수고를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공격을 교회가 모두 방어해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공격을 세상이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방어한다, 변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계속 무덤에 가두고 무덤 곁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덤 곁에서 무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어자가 아니라 공격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대히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우리가 먼저 나가는 모습, 세상의 어떤 공격에 자꾸만 나를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